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제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 3장인데요. 오늘 말씀은 앞에 나왔던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후에 약 2년 정도 시내산 앞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레위기의 말씀, 즉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이고 또 기본적인 규례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제일 처음에 사람의 숫자를 헤아린다라는 뜻처럼 전체 인원을 계수를 합니다. 12지파를 계수를 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에서 레위인을 제외한 12지파를 계수를 합니다. 그 요셉의 아들들, 두 아들들을 지파로 나누어서 12지파를 채웁니다. 대신 레위인은 빼죠. 그게 이제 1장에 나오고 2장에는 그러면 행진을 할 때, 즉 행군을 할 때 너희들 주둔을 할 때 그리고 행군을 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할 거냐, 이제 떠날 채비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킵니다. 그게 민수기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어떻게 이제 떠나고 어떤 규례를 가지고 행할 거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누락된 인원이 있죠. 바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3장과 4장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과 모세도 레위인 출신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지도자와 제사장들을 먼저 구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론의 아들들은 원래 4명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래서 아들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세습직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특별하게 구별되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저 후반부부터 이 아론의 아들들이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위임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출애굽기 후반에서 그리고 레위기 중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의 예배는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규례가 엄격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나서 불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안에 성소의 불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불을 임의대로 다루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사실 축복된 바로 이후였거든요. 아론은 이미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고, 이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불을 제대로 다루도록 위임을 했는데 위임식 이후에 불을 잘못 다뤄서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잠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산 아래서 죽게 된 이후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의 직분, 제사장 직분을 이어서 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짤막하게 다룹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제 제사장 직분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럼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기구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제 이때부터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사람들을 헤아릴 때 12지파는 다 헤아렸는데 레위인은 빼놨었죠. 그래서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3장과 4장에 걸쳐서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레위인은 어떤 직무가 주어지는가?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직무를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론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냥 모세의 형 아론이 아니라 여기서는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럼 레위 사람들은 뭘 할 거냐?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아론을 도와서 예배를 도와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계급일까요? 계급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애굽 시대 애굽 사람들은 계급을 따집니다. 파라오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는 피라밋 구조의 피라밋 계급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동등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단 역할을 구별하도록 너는 이것을 해라. 즉 역할에 따른 사역들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럼 레위인은 무엇이냐?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아론에게 시종하는 것, 즉 아론을 도와서 예배를 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즉 성막에서 돕되, 8절에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이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죠.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면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데 모든 기구를 다 따로따로 보관하는 거, 이동하는 거 제사장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일들, 즉 성막에 해당되는 모든 일들을 아론의, 즉 제사장의 등을 도와서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그걸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즉 제사장 일은 제사장이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 모든 회중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는 거지 제사장의 임무를 대신해서 하면 안 된다
외인들이 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면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언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였는가 하면 레위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뒤에도 이제 말씀이 나올 텐데 레위인 직무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보니까 제사장들, 즉 아론의 후손들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야, 우리만 왜 이런 일을 하고 제사장들은 예배만 드리느냐, 기분 나빠해서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0명 정도 모여서 제사장들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을 딱 긋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돼 있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근데 왜 이제 이런 일이 생겼냐면 16장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아론도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후손인데 왜 너희만 특별하게 구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우리도 동일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레위인들 중에 게르슨,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들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줬는데 왜 너희 임의대로 이렇게 하느냐 해서 고라 자손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전을 기구를 돕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레위인들은 아들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들에게 직무가 주어집니다. 근데 특별하게 앞에 민수기를 보면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수할 때 20세에서 60세까지 계수합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수할 때는 20에서 60세 전쟁에 나가서 실무를 한 사람들이죠. 근데 레위인은 좀 다릅니다.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세습으로 해서 성막을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달 이상 된 아기들, 남자 아기들을부터 계수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죠. 1살부터 계수를 하지만 실제 레위인의 역할을 할 사람들은 20세가 되면 이제 레위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의 사람들을 계수하게 되죠. 그러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들은 어떤 직무를 하느냐? 게르손의 경우에는 2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성막에는 여러 이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구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 게르손 집안은 성막 밖에 있는 것들, 즉 성막의 도구들, 성막 밖에 있는 것들, 텐트를 치거나 하는 것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손 아들들의 구체적인 일을 보면 25절과 26절에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라. 쉽게 얘기하면 성막 밖에 천막을 치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먼저 천막을 다 걷고 이동하도록. 그래서 이 다음 장에 4장에도 나올 텐데 이들은 이것을 수레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핫 자손은 뭐다 하느냐? 둘째인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 기구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데 고핫 자손은 그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굉장히 깨지기가 쉬운 것들도 있고 소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성막에 있는 것들은 원래 백성들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다 덮개로 덮어서
이동을 합니다. 4장에 보면 덮개를 덮어서 술에 싣고 잘못 가면 깨질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손수, 지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라리 자손들은 뭘 하느냐? 기둥들이 있습니다. 성막 밖에 있는 수많은 기둥들, 밖에 울타리 같은 그것들을 다 철거해서 그것을 이동합니다. 이 무라리 자손은 이건 뭐 특별하게 깨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레에 이동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살부터 1개월부터 모든 숫자를 헤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레위인은 아주 자신들이 맡은 역할이 뚜렷합니다. 제사장들도 자신들이 맡은 역할이 뚜렷하죠.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 레위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제사장이 레위인의 역할을 한다든지 일반 모든 12지파의 사람들이 레위인의 일을 한다든지 하면 이 역할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장, 2장, 3장에 1장에서는 전쟁을 위해서 그 12지파의 인원을 계수를 하고 2장에는 행진을 하거나 진영을 짤 때는 어떻게 하며 3장에서는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제사장은 무엇을 할 것인가, 4장에도 임무를 맡겨서 정확하게 그 임무대로 역할대로 하도록 합니다. 이것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은 뭐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도 예배를 돕는 사람들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은 늘 교회에서도 얘기하지만 30분 전에 예배 나와서 미리 도울 수 있도록 기도부터 하고 찬양대도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하고 또 예배를 돕는 사람들 안내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와, 오늘 내가 구별됐구나. 이거 섬기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울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돕는다. 그러면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는 얼마나 철저하게 이것을 이렇게 준비했는지 우리가 보면서 또 예배를 잘 돕고 또 예배 인도를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배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며 얼마나 소중하게 그들을 맡은 바 일들을 구체적으로 명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며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도울 때, 또 예배를 집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갖도록 하셨는지, 또 어려서부터 이 예배를 도울 수 있도록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것이 어떤 계급이나 계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들의 선들을 잘 지켜나가며 질서를 잡게 하시고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